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예수님의 목숨값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곧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이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복음서나 서신서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나 주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 감사해서 울고 은혜 받아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죠. 첫 언약은 구약 성경 39권이고 새 언약은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은 누구와 누구가 세운 언약일까요? 구약 성경 첫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적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가 세운 언약일까요? 예수님과 오늘날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신앙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어주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날 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떡을 띄워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6월절 날 밤에 제자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제자들은 그 언약을 받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을 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손에 성경 이 66권이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새 언약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왜 첫 언약을 집어치우시고 새 언약을 또 세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은 솔로몬이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게 됐죠.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왕이죠. 그런데 나이 많아 늙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배도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출애굽기서에 말씀하시고 신명기서에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자들을 너무 많이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여자들 꾀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나게 되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적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지요. 구약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호세아 6장 7절 보면 저희는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고
이 슬픈 하나님의 사연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첫 번째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구약 때 새 언약 세우실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 내용을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을 새 언약을 하겠다고 하시고 약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그냥 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놀랍게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재림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우신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의 그 말씀이 무엇이 되는 시대라고요? 성취되는 시대. 아멘. 성취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대라 이런 내용이죠. 아멘. 이젠 말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알 것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 장 목사님 이 앞에 이 성경 구절 있죠?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해 놓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불러 있게 하리라 한 내용이 요한복음의 약속의 말씀이죠. 아멘. 그러면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한 톨이라도 거저 잊어버리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재림 때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슬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 바쳐주신 주님, 우리는 정말로 끔찍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쓰셨어요. 근데 묵시록으로 남아 있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씩 장면이 열리고 사건이 생기고 말씀하신 계시록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묵시로 있었던 것이 계시가 될 때는 봉해져 있던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씩 하나씩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 3장에 보면 7 교회에 편지하실 때에 끝에 가서는 꼭 이기는 자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겨가고 계십니까?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같은 자들을 이기고 벗어나야지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7번씩이나 이겨라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은혜 방송 이 새은혜 교회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겨라.
근데 무엇을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만 이기면 주님의 명령대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겨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이 계시록 시대에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이뤄가실까요? 이기고 나온 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하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상관이 깊이 있습니다. 지금쯤 우리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처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우리에게 고민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무엇대로 한다고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은 쉬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시대에 누구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누구와 싸워 이길까요? 용의 소속입니다. 용의 소속. 마귀.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용 비슷한 꿈이라도 꾸면 야 오늘은 아주 재수가 좋겠구나 복권 살아가고 이랬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아주 애기 때 성도 때.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이 용이 그렇게도 우리 하나님과 천천지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이 되어 올라가서 아담 하와를 꼬였던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뱀은 쫓겨났다 소리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만 쫓겨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크고 자라던 그 뱀이 6,000년을 무거우면서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이무기도 아니고 용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으시고 계시록에서 그 용을 잡습니다. 잡고 보니까 이놈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지금도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실까요? 용이 주관을 하실까요? 용이 주관합니다. 용이 하나님이 잡아서 무적에게 잡아서 그 잔재들까지도 다 잡아놓기 전까지는 용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용의 소속이고 누가 하나님의 소속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혹시 아까 찬송에서 부르신 것처럼 나는 혹시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참말로 주의 일을 했는가? 참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비슷한 것을 따라가진 않았는가? 우리 지금 이쯤에서는요 신앙의 점검을 좀 해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옷의 단추가 첫 번서부터 잘 끼워졌는지 아니면 잘못 끼워졌는지 외출할 때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가야 하는 때가 오늘날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2, 3장에는 니골라 당이 나오게 됩니다. 니골라 당과 싸워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런 짐승이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이마와 손에 펴는 666 짐승이 또한 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이 실체가 누굴까요? 실체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666 짐승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코드다 또는 베리칩이다. 요새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주사 맞으셨나요 다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맞으신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맞으셨습니까? 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 저한테 무슨 화나는 일 있으세요? 저한테 유감 없으시지요? 화날 일 없으시지요? 할렐루야. 코로나 주사를 맞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게 666표래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666표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을 적어 놓으셨다가 이따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여러가지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정말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달고 나오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어느 사물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풀려지는 말씀이에요. 베리칩도 아니고요. 또 어떠한 표도 아니고요. 코로나 주사도 아닙니다. 이런 짐승이 나타납니다. 존귀에 처했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존귀에 쓰던 사람이겠지요.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짐승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 같은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게 되고 또 바벨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알아야. 이제는 계시록에도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서 계시록이 열렸다는 소리가 들으면 좀 귀담아 들으시고 무조건 2단 3단 하지 마시고 이 계시록은 어느 특정 종교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계시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잘 깨닫고 잘 듣고 깨달으셔서 우리가 666표 받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은 6월절 밤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시면서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이며 오늘날 이 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게 4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럼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피와 살, 목숨 바쳐주신 그 피와 살의 양식을 먹는 날이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6월절 양식이기도 한 것이죠. 짐승과 싸워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 이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흰물이 백성이 돼서 아버지 앞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지킨 자들은 이루어진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받을 때 깨닫고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제사함받아서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한 자는 이루어진 계시록을 증거받아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참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알지 못하여 조림 때 유대인들처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지옥 영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신약,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 잘 듣고 깨달아 지켜서 천국과 영생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